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서본문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복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관심 있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으로 아마 모두 다 의견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길래 우리가 그렇게 복이라는 것을 받고 싶어하고, 또한 성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복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음을 또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되는 것을 아마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많은 복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은 행복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행복에도 이미 복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을 보면은 아마 이런 것들이 같은 의미로 연결되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서 본문을 통해서 복의 의미, 성서가 말하고 있는 복의 의미를 찾아가 보고, 또 성서에서 말하는 복의 의미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복의 의미의 차이를 살펴보아 어떠한 복에 대해서 오해를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었는지를 또한 성령의 지혜를 간구하며 진정한 복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복을 찾아가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이 산에서 하신 설교라는 의미로 산상수훈이라고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30대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처음 산에서 하신 설교였습니다. 첫 말씀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시 30대의 나이로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병든 자를 고치고 보리떡과 물고기 또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실 예수님, 슈퍼스 같은 예수님이 아마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에 이미 보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중들이 그러한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으려고 또 자신의 삶의 이야기들 중에 정말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서 등등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설교를 들으려고 모였을 것입니다. 현대에도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면 아마 지금도 엄청난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슈퍼스타를 보려고 모이는 것처럼, 아이돌들을 보려고 모이는 것처럼 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놀라운 지혜를 말하시는 이 슈퍼스타 같은 예수님을 분명히 사람들은 만나고 싶어하고 때로는 만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무슨 얘기를 해주실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내가 살아가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모여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하며 서 있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쳐다보기만 한다라고 성서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조용해지는 순간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기록된 말씀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시 침묵의 순간을 통해 그 무리들의 삶에 있는 고통의 문제들을, 또 슬픔의 문제들을, 그리고 그들 앞에 닥쳐질 또 미래의 여러 가지 일들을 아마 발견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임들을 보시면서 진정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하여
또 얼마나 놀라운 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지를 또한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말씀,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한 첫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 들은 사람들은 아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먼저 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가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사용하십니다. 워낙 예수님은 수수께끼를 잘 내시는 분이셨죠. 수수께끼라는 말이 원래 비유하다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들이 아주 많았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에게는 사실 더 잘 이해하고 그것들을 그들의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들인데, 다른 면으로는 그 비유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수께끼 같이 그 말이 들렸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처럼 그렇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라는 말씀이죠. 과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그처럼 가장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복은 사실 부자가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부가 생기는 것, 권력이 생기는 것, 명예가 생기는 것, 그리고 그러한 복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의 신앙에서도 내가 원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것을 원하면서 그것이 바로 복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을 받았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마도 세상에 누구보다도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우리 사회와 우리의 문화가 만들어냈던 일반적인 복에 대한 개념, 그것이 바로 복의 한 부분일 것입니다. 한 부분으로 우리가 복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러한 내가 부하게 되는 것, 내가 명예를 얻는 것, 내가 권력을 얻는 것이 다른 이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복이라는 생각을 하였던 것을 한번 돌아보고 이게 정말 진정한 복인가라고 의심해야 봐야 될 이유가 생기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마디가 마음이 가난한 것이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보다 가장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엄청난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 이야기가 나한테 와닿지 않을 때가 많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관심이 이미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의 문화와 문명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이 사회의 시스템들이 원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벗어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벗어나게 되면 내가 불편해지고 내가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 내가 소유하고 내가 소유하길 원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일반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복과는 어느 정도 격차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진정한 복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경청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함은 이러한 의미에서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며 추구하는 것에 대해 그것이 진정한 복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말하는 마음이 가난함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일단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정말로 그러한가라는 내 삶을 돌아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될 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리 내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할지라도 내 삶에서 정말로 나의 삶이 진정한 복을 향하는 삶인가, 정말로 진정한 복이 있는 삶인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것에 대한 의심이 없이 그것에 대해 의문을 던져보지 않고 그냥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진정으로 마음이 가난함의 의미에 어쩌면 우리는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저 종교적인 삶으로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가난함의 의미는 삶에서 이처럼 나의 욕망이고 나의 이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경쟁을 해야 되고 그 경쟁에서 다른 일을 나부시키고 내가 앞서가야만이 성공하고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회 구조에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우리는 내 사업이, 내 자녀가, 내 삶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게 될 때 다른 이웃은 어쩌면 실패하고 또는 낙오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비교와 경쟁의 시스템은 성서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님을 우리는 또한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설교를 하시기 전에 바로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에 나오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받았다는 것처럼 과연 그게 시험이었을까요? 시험을 받았다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의 행동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기록들을 읽으면서, 이 성서를 읽으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이 예수님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지 부와 명예와 권력, 가난이 또 겸손함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삶의 모양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시작은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시작한 삶의 모양은 또한 예수님의 나라에 맞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방식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역설적인 이야기들입니다.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와 가난이 예수님에게는
측정의 기준이 아닙니다. 명예가, 권력이, 가난과 겸손이 측정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이 말씀을 같이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라라는 말씀으로 물리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긴다. 이 말은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데 가서 하나님만 매일 예배하고 살아간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내가 부하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우리 부와 권력과 명예로 치우쳤다는 것은 누구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돈은 더러운 것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분명히 이러한 부와 권력과 명예들이 우리의 삶에 왜곡된 열매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부하고 내가 조금 더 권력이 있고 내가 좀 더 명예가 있으면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저 사람보다 위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그 사람의 위에 군림하려 하고 그 사람을 나와 동등한 하나님의 인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지 못하는 그러한 오류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와 권력과 명예에 대한 집착을 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고 이 말씀을 우리는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은 그렇게 우리를 매 순간 결단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것인가는 바로 내가 만나고 있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웃들과 나의 가족들과의 관계 안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시간에 사탄이 그 많은 세상의 권세와 또 권력들을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경배하라고 했던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무엇을 경배했습니까? 영광과 세상의 권세와 그 권력에 내 마음이 치우쳐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가난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이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또 치우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고자 하셨던,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 바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결단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을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결단을 통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드러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바로 이처럼 나에게 시험이 아닌 마음이 가난하여지는 중요한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들을 매 순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이라고 여겨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길 수 있는 길들이 매일매일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것이
복이 되는 사람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심령이 가난함, 마음이 가난함은 바로 우리가 매일 신앙생활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시험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결단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엄청난 복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함은 바로 이러한 놀라운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세상의 집착으로부터, 내 욕망의 집착으로부터, 그리고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세상의 그런 구조 속에서 경쟁과 비교의 토대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엄청난 자유를 선물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선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첫 마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다면 어떤 분은 질문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현실은 현실 아닌가요? 사회가 다 그렇게 경쟁하고 사는데 남보다 잘 되려고 길을 쓰고 때로는 예배까지 나와서 기도하고 수능 합격 새벽 기도를 드리며 내 아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게 다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일까요? 분명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그것만을 고집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집착이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닌 집착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모든 이들이 평등하고 모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리고 사자들이 어린이들과 뛰놀고 독사불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리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성서의 기준에서 우리의 삶의 구조들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삶의 구조들은 다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한 것이죠. 시험한 것이죠. 예수님에게 그쪽으로 기울어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기울어짐이 그 집착이 바로 사탄에게 절하는 형국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나요? 이 세상은 우리와 상관없는 세상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야 하는 그러한 책임과 의무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여받았음을 우리는 또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가난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바로 이 세상의 경쟁과 비교와 토대 위에서 계속적으로 나와 이웃을 비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구조 안에서 어쩌면 우리는 어떠한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질문으로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질문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그 울림 있는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에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으로 우리를 결단하게 함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다른 의미로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가 희망하는 천국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바로 이 순간에 우리의 삶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으로 결단함으로 마음이 가난하여지는 것이고, 그 마음이 가난함으로 인하여 복이 되고, 그 복이 바로 천국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디를 보아도 이런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게 하는 말씀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부와 권력과 명예가 나의 집착이었고 내가 생각하는 복이 한 부분으로만 편중된 복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는, 눈을 띄워주시는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선물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들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와 세상을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세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결단하지 않고 나의 소망과 나의 뜻을 위하여 결단하고 살아가는 삶, 그 뜻을 위하여 집착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펼쳐지는 곳이 세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도 세상이 가득할 수가 있습니다. 저 세상, 교회 밖에도 세상이 가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가는 곳은 교회 안이든 나의 직장이든 나의 가정이든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치우쳐져 있는 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이 말의 의미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결단하고 나와 이웃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 나라가 바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 이 수수께끼 같은 복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이미 찾아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을 나누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에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있었는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는지, 아니면
사탄에게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첫 말씀, 첫 구절을 독일 루터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이글리클리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이 있으라라는 의미이지만 직역을 하면 행복해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복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떠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가 되고자 하는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 되고자 원했던 것들, 비교와 경쟁의 토대에 맞춰 되고자 원했던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을 떠나 생업을 버리고 당시 우상을 만들고 새기던 그 생업을 버리고 떠났던 것처럼, 그리고 그 떠났던 아브라함에게 마음이 가난함이 바로 찾아오고 그 마음이 가난함이 하나님의 복이 되는 귀중한 열쇠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장황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진정한 복을 받으려면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성서에서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복이 된다. 예수님도 행복해라, 복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목사님 복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 복이 된다고 하지 않고 복 받는다고 얘기했고 복 받으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건 틀린 것입니까? 진짜 복의 의미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복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은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에쉐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데 그것을 의역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음이라는 뜻입니다.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는 뜻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느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44편 15절의 말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선물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선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태초부터 지금까지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고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날에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아마 항상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큼 놀라운 복이 어딨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서에서는 이미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증거하고 있으며 그것이 복이다, 그것이 행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 말씀을 자꾸 스쳐 지나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 말씀 자체가 복이라고 얘기했던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면 나랑 함께 하시고 내가 조금 소홀히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성서는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오해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마음이 가난하게 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욕망과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일진데, 그렇다면 나의 삶과 내 안과 이웃의 삶의 안에 하나님이 나를 이루려는 그 사람들, 그 삶의 방식들이 바로 복이 되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은 이미 우리 안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신다고 성서에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시고 또 사랑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진실되고 참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복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행복하게 하는 놀라운 삶의 근원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가난함, 내가 생각하였던 그러한 것들에서 나의 욕망과 내가 추구하던 것들에서 내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관심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결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하고 복이 있다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이들의 삶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에게 과연 복은 어떻게 자리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나의 계획과 나의 소원을 이루기 원하는 기도로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전부를 보내고 계십니까? 기도는 호흡이기에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따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둘 다 가능한 것입니다. 이 기도가 바로 복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계속 느끼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자이 글리클리시, 행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다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내가 풍요하고 내가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행복하지 않고 이 놀라운 말씀들이 정말로 관심이 가지 않는다면 한번 그래도 의심하시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에 들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우울증이 전 지구적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풍요한 사건, 풍요하고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왜 예전보다 더 우울해지고 더 만족하지 못하게 될까요? 바로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음은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6장 5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 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또 중요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이웃을 용서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는 이유이죠. 예수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디로 목자가 이끌든지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양은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정도의 신뢰가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요?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자기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이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임마누엘. 사실 이럴 때 할렐루야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우리의 안에, 우리의 삶에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이 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를 통하여 또 많은 이들이 복이 되고 또한 복을 얻을 것입니다. 이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소유를 위해 살아왔다면 내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나만 잘 되고 나만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복이라고, 그리고 그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계속해서 중언부언하면서 하나님한테 아뢰는 것입니다. 아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는 아들과 아기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열매들이, 기도의 열매들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들이 맺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듯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우리의 현실에서 그렇게 여전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순교자였던 목사님이었던 디트리히 보네파는 그래서 나를 따르라, 낙폴게라는 옥중서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이 땅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의 삶 속에서 계속 살아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나를 이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 아닌, 제자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네파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내가 그리스도 됨을 이야기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진정한 복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